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 왕 자신일 텐데 정작 그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얼마나 불행한 판단입니까?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정말 내가 문제인데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더 문제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아합이 되지 말고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상태를 보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정확한 처방대로 해야 고쳐지고 변화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적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죄를 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지적대로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구원해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사탄의 선지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도 의기양양하게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아합 왕이 함께하니까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아직도 흔들리는 성도는 없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내 스케줄과 하나님,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하나님, 내 일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는 없습니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이 됐는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우유부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흔들리는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00명, 450명이로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외로운 엘리야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너무나 서슬퍼런 악령의 선지자들입니다. 무려 850대 1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혼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850명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회주의자는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선 자는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온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니까 그들은 850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거의 1000명의 서슬퍼런 무당들 앞에서 혼자 초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력이 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 주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의 영이 임하고 어디에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과 함께 하시는지, 어떤 주의 종이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로 교회와 주님을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결단을 내립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을 듣다니 모두 그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의 진정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춤까지 춥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보면 압니다. 응답을 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러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50명이 아침부터 대낮까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분명히 그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잠깐 밖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도 응답을 하지 못할까요? 그런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떤 사탄의 영도 결코 가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악령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감히 어떤 악령도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안 오니까, 즉 신내림이 안 되니까 그들은 그 쌓은 제단에서 뛰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즐거워서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에게 빨리 오라고 뛰는 것입니다. 왜 안 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뛰어서 안 오는가 하고 뛰고 또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높이 뛴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에 임하실까요? 어디로 응답하실까요? 어디에 불을 주시고 어디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참 신일까요? 정말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는 신, 그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신, 그는 결코 참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행동만을 보아도 그들의 신앙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춤을 춰도 뛰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그들은 어둠의 영의 가르침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학대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어찌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소중한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는 것이 어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픈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자기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들은 그들의 신앙 행동만 봐도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살펴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문제는 정오가 지나도 바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안 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도 안 옵니다. 본문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려 850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도 모두 하나가 되어 아무리 높이 뛰고 또 뛰어도 소리를 지르고 불러도 자신들의 몸을 피가 나도록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12개의 돌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 돌만 커도 안 되고 한 돌만 높아도 안 됩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32절로 3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2번, 3번 하라고 했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이 바른 주의 종임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만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신뢰가 쌓이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때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니까 어지간한 불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붙인다고 해도 붙자마자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제단에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니까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붙고 안 붙고는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을 부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3번이나 붓고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물을 말리시고 그 모든 나무들을 다 태우시고도 남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능의 불, 응답의 불, 치유의 불, 회복의 불, 기적의 불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식어진 우리 가슴도 불같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우리의 열정에도 다시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신앙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비록 개인적으로라도 이 불이 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찬양할 때 계속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한 번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 뜨거워서 전화까지 줬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요. 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사람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견딜 수 있을 만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렸더니 지금도 뜨겁게 임하고 있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 임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에게 임하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로 점점 번져나가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결코 불로서 역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부르짖어도 불로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수축한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곳, 그 불이 임하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엘리야가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홀로였지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지만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지만 오히려 850대 1이어서 틀린 줄 알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옳다면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개인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었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진정한 주의 종인지 알게 되니까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주의 종을 잘 몰라서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다면 이제는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빼앗고 그 영혼들을 죽게 만들었고 온 나라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멸하지 않고는 결코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복음과 신앙과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과의 전쟁이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감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적인 싸움에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무너진 여러분의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바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주의 백성들과 모두 하나가 되어 그 악의 근원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해 주시고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수많은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심령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